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또 우리 구약 공부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것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제가 겁나 연락에 이야기했지만 강의 초반 이번 학기 강의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본문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니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엄청 많은 견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강의를 들으시면서 납득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은 서슴지 말고 어떤 질문이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사사기를 조금 다루면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것.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고 뒤로 가면서는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의 독특한 참 특별한 현상인 예언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한번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해서 다음번과 그 다음번까지 해서 예언자들을 다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에 쭉쭉 가야 되는 것이다 보니 만만치는 않습니다. 제가 나누는 강의들이 사실은 제가 구약에 대해서 구약의 숲이라고 쓴 책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하는 강의가 중간중간에 좀 너무 간격들이 크다 싶으시면은 그런 책을 보셔도 되겠고, 혹은 우리 검색을 해보면 구약 개론, 구약 개관, 구약 성서의 이해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진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하나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여차저차해서 들어갔습니다. 정복전쟁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서에서 보다시피 실제로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이 전쟁 이야기가 딱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전쟁 자체는 어쩌면 그것은 쉬운 일이었다 싶기도 합니다. 정작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괴롭혔던 가장 큰 대적은 무기가 아니었더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그들의 무기는 청동기였고요. 근데 가나안 땅의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었기 때문에 청동기랑 철기는 이건 기도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은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이스라엘도 철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문제없이 이제 블레셋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수가 있었지요. 기술 문명이 딸리는 거야, 전쟁 무기 딸리는 거야, 시간만 지나면 돼요. 너네 가진 무기 우리도 가지게 될 거고, 이건 아무리 그래서 블레셋은 철기가 이스라엘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게 우리 사사기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못 막아요. 결국에는 기술은 확산이 되는 것이지요. 철기는 문제가 안 되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바알 신앙이었습니다. 고대 가나안에 팽배하던 종교가 바알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이 바알은 이 폭풍의 신이라고 합니다. 폭풍의 신인데, 근데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땅이다 보니 이 하늘에, 그리고 또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 보니 이 블레셋 해안 평야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게 보통 이 만만한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폭풍을 내리게 하는 신은 당연히 풍요의 신이기도 해요. 고대 세계에서의 신들은 대개 폭풍의 신은 풍요의 신, 비가 오면은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인 거니까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바알이 죽음의 세계, 이 땅속 신 모트라는 신을 찾아갔다가 죽임당해서 쓰러져요. 그러자 바알의 아내였던 아낫이라는 여신이 남편 찾으러 지하세계로 갔다가 자기 남편이 모트에게 죽었다라는 걸 듣고서는 이 자매님이 모트를 박살을 내버리고요. 그리고 죽은 자기 남편의 시체, 바알의 시체를 가지고 땅 위로 올라와서 이 더 높은 신인 엘이라는 신에게 기도를 했더니 마침내 바알이 부활했더라. 그러면서 바알이 죽어 있는 동안에는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다가 바알이 부활하면서 다시 비가 왔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 고대 가나안 지역, 지금의 우리 시리아 땅에 가면 라스 샴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리아가 아니라 레바논일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 토기, 토판, 흙을 구워서 얇게 편 거기에 기록된 이런 토판들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이런 바알 신화가 있더라는 거, 쓰여 있더라는 거고, 근데 바알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도 사방에 나오다 보니 이게 확인이 된 것 이었더라이지요. 이 바알은 그래서 바알 신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딱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바알 신화의 핵심은 넘쳐나는 첫 번째가 넘쳐나는 제사입니다. 신을 향해 지극정성으로, 바알을 향해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게 바알 신화에 나와 있죠. 가령 우리 열왕기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싸울 때 바알 선지자는 몇 시간 동안에 걸쳐서 제물을 드린 다음에 막 자기 몸에 막 칼로 막 찌르잖아요. 그럼 피가 철철 나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런데도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안 죽어요. 이 완전히 엑스터시, 무아지경에 들어가다 보니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신앙의 특징은 어마어마한 영적 경험, 무아지경, 제사 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약속된 풍요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에게 지극정성의 제사를 드리면 바알은 비를 내려서 많은 결실들을 거두게 한다 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바알 신앙의 요체입니다. 넘쳐나는 제사, 약속된 풍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이 모양입니다. 신에게 겁나 만땅의 정성을 다해라. 신을 온 마음 다해 섬기면 그럼 신은 약속된 복을 내려주신다. 이게 온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어려운 건 뭔가요? 여호와께서 사울 사건 때 사울한테 하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딴 제사 백날을 드려봐라. 사신 우상을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여호와 하나님은 막대한 제물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닌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정성스러운 제사 같은 걸로 감동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 섬기기를 어려워하지요. 이미 이런 이야기는 민수기에도 나오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섬기기 어려울 거야. 여호수아도 그런 말을 마지막에 남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너네 섬기기 어려울 거야. 진즉 바꾸려면 바꿔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은 철기야 시간만 지났더니 다 문명이 비슷해져서 이건 하나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바알 종교였었고요. 우리 알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 때문에 망해요. 가나안의 철병 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문명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극정성의 종교, 지극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셔. 이 바알 종교 앞에서 이 구약 신앙은, 이스라엘 신앙은 판판이 깨어지고요. 결국에는 글로 다 넘어가고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있더라. 이지요. 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예언자를 다루겠지만, 예언자들이 줄기차게 맞닥뜨린 현실이 바알 숭배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에게 머리 숙이는 자들, 이게 예언자들이 맞닥뜨린 현실이었지요. 또 하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래 이스라엘에게 대두한 큰 문제가 왕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모든 가나안 부족들은 다 왕이 다 있었었고 기브온 사람들만큼은 왕이 없더라.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비슷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제비 뽑는 거, 성경에 제비 뽑았다고 오늘날도 제비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바보 천치라고 생각을 해요. 제비 뽑으면 안 돼요. 지금은 제비 뽑아서 뭐 이렇게 할 때가 아닌 거죠. 구약 성경에서 제비 뽑음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요? 우리 지파에게 어떤 땅이 주어졌든지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다. 그게 제비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좋은 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은 땅을, 그리고 힘의 쪽수를 따라서 우리는 크니까 세니까 더,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맞는 땅을 주실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이런 고백들이 제비 뽑음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도 없는 채로 이 제비로 뽑는 게 성경적이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의 땅 분배를 오늘날에 전 적용을 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는 땅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분배되고 있는지,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로 가면은 시사적인 일이 되니 다시 돌아와서 번지지 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의 차이인 것. 12지파는 잘난 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동등한 n분의 1인 겁니다. 그 중에 당연히 유다 지파가 제일 크고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커요. 둘 지파가 압도적인 힘이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선 12지파 공동체. 이게 가나안 초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주변 나라들은 전부 왕정이었다라는 거고요. 해서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리더들이 찾아와서는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요구들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이 딴 나라들 보니 어떻더냐? 왕이 있다라는 건 뭔가요? 단지 왕이지 않습니다. 왕이 있다라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상비군입니다. 임금이 존재하면 당연히 그 임금을 호위하고 임금을 따르는 군대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행정 조직입니다. 시스템이 갖추어져서 행정 조직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이더라라는 것이죠. 이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도 그렇고 사무엘상 초반부도 그렇습니다. 사사기 때 외적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쑥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운데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가 하던 걸 다 때려치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나서고 그럼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받아서 막 소 끌고 농사 짓다가 밭 갈다가 다 때려치고는 그 리더를 따라가고 외적을 무찌르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가 세워지고 전쟁에 승리한다.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문제는 뭔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꽤나 번거로운 일이다라는 거죠. 이제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냐? 자기는 전쟁하기 싫다요. 농사 짓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긴다라는 거 경험은 있지만 조상들이 그런 경험했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서 그냥 나는 농사만 지을래요. 대신 돈을 낼게요. 근데 딴 나라들을 보니 상비군이 있더라는 거지요. 농사 같은 거 짓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전쟁 훈련만 하는, 군사 훈련만 하며 사람 죽이는 것을 훈련하는 직업적인 군인들이 존재하더라. 그리고 그 나라가 강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임금이 있어서 그 임금의 명령을 따라 잘 조직된 군대가 착착착 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농기구 쥐고 있다가 쟁기 쥐고 있다가 호미 쥐고 있다가 어제는 농부 오늘은 군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지만 이거 싫다 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건 알겠지만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 안 해도 기본적인 삶을 싶은 거죠. 제가 유학 시절에 정말 어려웠더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분명히 살 길은 있어요. 근데 늘 바랬던 게 하나님 한 달마다 은혜 주시지 말고요. 몇 년치를 한 번에 주시라고. 한 3년치를 한 번에 주시면 그 3년 동안은 신경 안 쓰고 살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겁나 좋은 말 있잖아요. 나를 겸손케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늘 돌아서면 어렵고 돌아서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니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징글징글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몇 년치를 주세요. 한 5년 정도 연봉 협상하고 그리고 5년 동안은 그냥 제가 하나 살게요. 그리고 5년 뒤에 힘들면 기도할 테니 그때 또 우리 이런 마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은 너무 불안정해요.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거지. 근데 그게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거 은행에 잔고 겁나 많이 갖춘 채 저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요. 진짜 황당한 이야기일 거다. 은행 잔고 다 없애란 말이지 않습니다. 늘 하여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임금이 있으면 좋겠어요. 단지 임금한 사람을 세우자가 아니라 상비군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행정 조직을 갖추어서 우리도 시스템을 따라서 가면 좋겠어요. 이지요. 하나님의 반응,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반응이 뭔가요? 이들이 나를 버린 거라고, 단지 왕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게 사무엘서가 생각하는 왕정에 대한 아주 명확한 견해입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8장에 임금이 있어야 되겠어요. 요구가 있고 12장에 마침내 왕정이 출범을 해요. 요 8, 9, 10, 11, 12 5개의 장 안에 근데 왕정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습니다. 8장과 12장은 왕정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못마땅해 하심. 이게 8장, 12장 전체의 틀을 잡고요. 가운데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울이 첫 임금으로 세워지는 내용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알맹이는 사울로 시작되는 왕정의 출범이지만 틀을 잡고 있는 건 왕정에 대한 격렬한 비판적 사고, 여기에 8장 12장에 놓여 있어. 여기에 이제 우리 사무엘상 안에 고스란히 실려 있습니다. 왕정이 시작되지만 근데 12장 마지막은 그거예요. 임금이 생기거나 말거나 왕정이고 나발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왕은 사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왕이고 뭐고 다 죽는다. 이게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왕정이라는 형식은 시작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사무엘상이 가지고 있는 견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하셨다. 이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왕정은 하나님을 버린 거라서 못마땅히 하셨지만 허락하셨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뭐 성경에는 명료하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 알 수 없지만 지나고 나서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왕정을 겪으면서 왕정은 체제와 틀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상비군, 행정조직 뭐 이런 표현을 했지만 그래서 왕정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계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라고 할 때 실제로 이들이 경험했던 왕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 구체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기회였겠다 싶은 것이 있고요.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라고 하는 것하고 이 왕정의 시기를 지나고 왕정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왕정을 다시 시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잠깐 한 50에서 100년 왕정이 등장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왕정은 다시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왕정 복고를 애초에 꿈꾸지 않게 돼요. 왜냐? 이 왕정 동안의 경험을 통해 반성하게 된 것이 있고 그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뭐지? 이런 그림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또렷해지게 된 것이 있더라. 이거는 오늘 우리의 생각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왜 하나님은 왕정을 반대하셨는데 왜 허락하신 거지 할 때 이런저런 의미들을 찾아볼 수 있겠다 싶은 것. 이제 해서 왕정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었습니다. 왕정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아까 제가 나누기를 사사시대 이래 이스라엘은 가나안 문명은 사실 문제되지 않았고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 하나가 바알 신앙이었고 두 번째가 왕정이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왕정이 결국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 계속 성경을 보시면서 이 왕들 때문에 어렵지요. 왕정은 일단 한번 생기면 자기네들이 뭐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자 마치 자기네가 뭐가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임금들은 걸핏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고 자기의 국력을 앞세우게 되고 그러고는 딴 나라, 좀 센 나라들하고 어떻게든 좋은 관계를 맺어서 살아가려고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망해요. 망하고 말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왕정은 이 소원할 어떤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 명료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무기는 문제 없었어요. 전쟁 기술은 문제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알 종교 그리고 왕정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르게 한 것이겠다이지요. 첫 임금으로 사울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특출한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스라엘의 첫 두 임금, 첫 번 임금이 사울이고 둘째 임금이 다윗이지요. 사울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 같은 경우는
양들을 돌보다가 사무엘의 부름을 받고 이 임금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이 묘하게 이것도 사무엘상이 전하고 싶은 거죠.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성경은 있는 이야기 죄다 적은 책이 아닙니다. 적고 싶은 것만 적는 것 다 빼버리고요. 적고 싶은 것만 적어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책이지 않습니까? 사울하고 다윗하고 둘 다 지도자가 되는 배경이 뭐였느냐?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그 다음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기. 이게 이 사람들이 임금으로 세워지는데 배경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그게 리더의 의미인 겁니다. 리더는 지배하고 군림하라고 리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나귀 찾기, 양을 돌보기. 그래서 양이 사자에게나 곰에게 물려가면 다윗이 전부를 걸고 되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임금까지 되어서 참 특별했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대로 사울의 시대는 비극적인 시대였었습니다. 사울의 왕권의 근거가 뭐였느냐?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초기에는 새로이 임금 세워질 때 기름 부은 것 같아요. 기름 붓다라는 게 기름을 붓는 까닭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따로 세웠어요. 이런 의미가 기름 붓는 의식인 거죠. 그래서 보통 고대에 기름 붓는 가장 대표적인 직책은 제사장인 거고요. 제사장은 세습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부터 이 사람이 대제사장 이랬던 거고요. 또 하나 기름 붓는 직책이 왕인 거죠. 사울하고 다윗 같은 경우 이렇게 정말 기름 부어서 임금이 되지요. 이제 후대로 가면 실제로는 기름 붓지 않았을 거다. 그냥 상징적으로 기름 부은 왕. 이제 기름 붓다가 일종의 전문적인 용어가 되다 보니 실제로 머리에 기름을 붓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어 할 때 이제 기름 부은 왕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즉 사울의 왕권의 기반은 출신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의 왕권의 근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흔들거리게 되는 거죠. 이걸 흔들거리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그 아말렉 전투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는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내시더니 아말렉을 진멸하라. 기억나십니까? 진멸은 헤렘이라는 것이죠. 헤렘은 생명체는 싹 쓸어버리고 재물들은 불태워버리고 이건데 헤렘마다 달라요. 어떤 헤렘은 사람은 다 죽이고 가축은 취할 수 있는 이런 진멸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죽이되 재물은 취할 수 있는 이런 진멸도 있고 근데 사울에게 명령되었던 진멸은 생명체는 다 죽이는 이런 진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사무엘상 15장 이미 왕정이 시작되었는데 고대 이 지파들끼리 12지파 동맹으로 존재하던 그때 시대의 관행이 진멸전쟁인데 이미 왕정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멸전쟁을 요구하신 것이지요. 국가 간에 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왜 하나요? 이득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득 때문에. 그래서 이긴 쪽이 전쟁 배상금도 받아내는 거고 굉장한 혜택이 생기잖아요. 고대로 치면은 상대방의 물자들을 약탈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멸, 사람이고 가축이고 다 죽여라. 왜 싸우나? 그럼 왜 싸우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정이 시작된 이후에 전쟁은 이득 때문에 싸우는데 근데 하나님은 진멸을 요구하시는 근데 그 진멸은 초기 정복전쟁 시대 때의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해서 이게 사울에게 되면서 이제 시작한 왕정과 무관하던 왕 같은 건 존재하지 않던 12지파 동맹으로 존재하던 초기 정착 이 두 개의 가치가
요 명령을 통해 충돌이 된 거죠. 당연히 사울의 부하들은, 사울의 신하들은 전쟁을 왜 하는데? 이득 때문에 양과 소를 때로 끌고 오는 것, 이더라는 거죠. 사울 역시 상대방 적장, 사람은 다 죽이지만 아각이라는 이 아말렉 왕은 안 죽여요. 왜냐하면 상대방 적장을 사로잡아 와서 이게 명예가 되고 자기 힘의 과시가 되는 것이니, 사울은 적장을 살려오고 나머지 신하 군인들은 이 양과 소들 괜찮은 것들을 끌고 오고, 핑계는 뭔가요? 이 양과 소를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뭐 이런 핑계들을 다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유명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이 자리에 딱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그 본문의 목적은 본문의 그 구절이, 그 유명한 구절이 말하는 게 뭔가요? 이 제사제도 뭐 이거 자체를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지요. 하나님의 왕대심, 이스라엘은 임금 네가 왕인 게 아니라 네가 누구건 간에, 이건 뭐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가 왕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이 구절들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것의 의미죠. 제사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는 불필요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임금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왕정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왕인 나라라는 것이죠. 요 충돌이 되어버리면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버리고, 상징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버리심. 근데 사울의 왕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인데 이게 흔들려 버리니 사울의 나라는 지탱하기가 어려워졌지요. 사울을 또 힘들게 만든 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다윗을 이 사무엘상에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사실은 사울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었던 건데 이게 옮겨져 버리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걸 사울이 보게 되면서 사울은 그때부터 지옥의 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이제 사울은 이제 사울의 모든 힘은 다윗 죽이기에 이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비극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죠. 사울은 정말 비극입니다. 이 다윗으로 시작되는 새 질서하고 사울의 옛 질서에 딱 이렇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이것도 비극이었고, 사무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과 왕정, 요 사이에 또 사울이 낑겨버렸고요. 이런 점에서 사울은 오도 가도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게 되어버린, 왕권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왕권만 남은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울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죠. 이 사무엘 상에는 비극적인 사울의 모습이 사방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사울이 이 전쟁이 불안해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다, 이런 내용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요. 막 죽은 사무엘의 혼령을 불러내고, 그러면 도대체 그 사무엘이, 그 혼령이 진짜 사무엘의 혼령인지 결코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본문의 관심은 말하는 그런 거에 있지 않아요. 사울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것, 정말로 사람에게 혼이 있다라는 거냐, 하나도 그 본문 가지고 말해서는 안 돼요. 정말 구약 전체에서 정말 유일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 본문 가지고 마치 초혼을 할 수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온 사무엘의 혼이 진짜냐 아니냐, 아무 무의미한 논쟁입니다. 그 본문이 말하고 싶은 건 사울의 몰락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가게 되었는지, 그게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시작했지만 그 임재를 잃어버린 비극적인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울의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곳곳에서 발견되지요.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